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입니다. 바울이 갑자기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 돌아오지 않자 이것에 대해 의문을 갖거나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 정작 교회를 세운 지도자인 바울은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오해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자신이 전한 복음의 진실성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지와 메신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고난을 무릅쓰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으며 성도들을 때로는 부드러운 어머니처럼 때로는 엄한 아버지처럼 섬겼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바울 일행 방문의 진실성.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들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한 진실성을 변호합니다.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를 찾아간 것은 어쩌다가 된 일이 아닙니다. 바울 일행은 빌립보 지역에서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에서도 고난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들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바울이 하는 말들은 단순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속이려거나 불순한 마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자로서 사람의 마음을 사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권면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돈이나 벌려는 가짜가 아니라 찐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는 결국 바울이 전한 복음도 찐이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대한 태도.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분에게서든 다른 사람에게서든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진심 어린 태도를 성도들도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 일행은 누군가에게 아첨하거나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이것은 바울 일행이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또 다른 증거는 바울 일행이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하며 많은 것을 요구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며 헌신하듯 그들을 사랑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주었고 심지어 목숨까지 기쁘게 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는 바울 일행이 가짜 철학자나 교사들처럼 누군가를 이용해 먹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모든 것, 복음뿐만 아니라 심지어 목숨까지도 줄 정도로 진심이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2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복음 전파의 목적.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 또 신도 여러분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을 데가 없이 처신하였는지는 여러분이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의 또 다른 진실함의 증거는 그들의 수고와 고생입니다. 그들은 사도로서 충분히 교회로부터 서포트를 받아도 되지만
오히려 복음 전하는 일의 진실성이 퇴색될까봐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밤낮으로 일해 자급자족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이러한 올바르고 흠없는 삶과 양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바울 일행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흠없는 삶은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본이 되듯 성도들에게도 본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권위를 가지고 타이르듯 성도들에게 권면과 위로와 경고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2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바울의 감사.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사람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똑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유대 사람은 주 예수와 예언자를 죽이고 우리를 내쫓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대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방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일까지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죄의 분량을 채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 일행의 헌신적 섬김으로 잘 성장한 모범적 교회입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 아버지의 권위와 가르침 아래 건강하게 자란 자녀들과 같습니다. 그들이 바울 일행의 진실함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한 후 그들이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의 문제를 다룹니다. 바울은 그들이 받는 고난은 마치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같은 유대인들에게 받고 있는 고난을 본받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유대교회는 최초의 교회이자 많은 교회들의 모교회로서 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받는 고난의 정체를 설명합니다. 현재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예언자들을 죽인 유대인들처럼 구원을 받아야 할 모든 이들의 적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죄의 분량을 채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바울은 자기 일행이 얼마나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머니처럼, 때로는 아버지처럼 성도들을 잘 보살피고 가르친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흠없는 삶이 복음의 진정성을 드러내줍니다. 우리의 삶은 얼마나 복음의 진정성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두 번째, 고난은 복음을 잘못 믿어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오히려 복음을 잘 믿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복음을 믿는 대가로 지불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